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런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세상에 가치 없는 일을 위하여 존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의미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높이시고자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런 그렇습니다. 기묘하다 이 말은요, 원더풀이라는 단어입니다. 놀랍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지으심이 아름답고 존귀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마디는 이 말씀이었잖아요. 내가 보기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요, 심히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과 3절의 말씀에 두 가지 핵심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러면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복입니다. 복. 5번이나 나옵니다. 이 2절에서요, 너는 복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인데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두 가지죠. 하나는 네가 복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복의 통로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복이 흘러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복이야, 너로 인하여 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우리 사회에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전염성, 간염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이 얼마나 무섭고 간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K간염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우리가 조심했습니까? 여러분, 정부에 대해서 욕할 필요 없어요. 정말 수고하고 정말 노력했잖아요. 근데요,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들은 사람이 얼마나 감염 때문에 많이 죽었는지, 이런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까 그냥 길가에 막 갖다 버렸다니까요. 시신을, 사람을 길거리에 갖다 버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저 인도 같은 경우에는 땅이라도 파가지고 강가에다 묻었어요. 근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니까 이게 모래가 썰리면서 시신이 막 강에 막 둥둥 떠다닌 거예요. 감염이요, 그만큼 힘들고 전 세계를 마비시키게 만들었잖아요. 이러면 사회의 소비의 패턴 자체도 바뀌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 트렌드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준비하고 있지만 트렌드 중에 하나가요, 이제 비대면 사회가 훨씬 더 아주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송출하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상 송출하는 이 기능들, 이것을 어떻게 더 많이 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최근에 한 2달 전 동안 옷을 샀어요. 몇 벌의 옷을 샀는데, 물론 제 옷만 산 건 아니고요. 제 아들 옷도 사고 제 아내 옷도 사고요. 여러 벌 샀죠. 제가 매장 가서 몇 프로 정도, 예를 드는 것이지 진짜 그런 산 건 아니에요. 10벌 정도 옷을 샀다 그러면 매장 가서 산 옷이 몇 벌 정도 될까요? 한 벌도 없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다 구입을 했어요.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되거든요.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더 잘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죠.
여전히 식당도 배달도 중요합니다. 이제 아마도 상하이 중국집도 배달의 방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사하는 방식도 바뀌었답니다. 인사는 예전에는 우리 한국식 인사는 악수했습니다. 그죠? 악수했습니다. 이제는 악수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피스트 범프라고 해서, 피스트 범프는 뭐냐면 주먹과 주먹을 맞대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피스트 범프입니다. 그러니까 주먹 인사하는 겁니다. 그냥. 아니, 그게 옛날에 우리 인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도 감염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전파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모이는 장소, 전혀 여러분 익숙하지 않는 모임의 장소에 가면 악수하는 게 결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감염되는 게 이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행복을 감염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감염시키고 은혜를 감염시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삶을 감염시킬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야 라고 하는 것은 너는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이야, 너 때문에 복이 흘러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목회자로서 행복을 감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행복을 감염시키는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에너지,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에너지를 감염시켜주는 이러한 사명이 나에게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린 후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건강해지고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삶을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강단에서 맨날 죽는 소리를 하고 힘든 소리를 하고 불행한 인생을 이야기를 하면, 생각해 보았어요. 예배 시간에 맨날 죽겠다라는 소리하고 힘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불행한 이야기를 하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에 그래, 우리가 얼마나 불행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가슴 아파, 이런 것만 마음에 남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겠구나,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행복이 흘러가는, 건강한 에너지가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목장의 리더나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아픈 일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흘러보내고 행복을 흘러보내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이야, 네가 바로 복의 통로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떠남이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악한 것을 떠나보냈단 말입니다. 불행한 삶을 떠나보낸 겁니다. 저주의 삶을 떠나보낸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뭐 이상한 악한 겁니까? 아니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여러분 원래 의미는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라는 의미거든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그 지역은 우상을 총집합해서 우상을 장사했던 그런 집의 문화를 떠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시지요?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사전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그랬거든요. 75세 연세에 뭘 떠나보낸다라는 거, 아니 내가 집을 떠나간다라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나이 75세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정착하고 이제 익숙한 삶을 살아가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한 겁니다. 여러분, 75세가 되면 잘 변할까요? 잘 안 변할까요? 잘 안 변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좀 젊은 분들, 연세가, 부모님 연세가 한 80 이상 언제쯤 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보면요, 잘 안 변해요. 참 변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두 가지 변합니다. 연세가 많으면. 하나는
입맛이 변해요. 입맛.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많아졌을 때는 야 내가 입맛을 볼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연세가 많아지면 입맛이 예민해집니까? 둔해집니까? 어떻게 그걸 잘 알아요? 좀 둔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짜운지 싱거운지,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은 육개장을 잘 끓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니 밖에 가서 먹고 싶지만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게 대신방할 때 집에서 한번 대접을 하고 싶어서 육개장 끓였다고. 근데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입맛이 둔해져 가지고 이게 짠지 싱거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상시대로 했으니까 이해하고 드세요. 근데 입맛이 딱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끓여왔으니까. 그런데 싱겁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넣으면 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많아지면 여러분 스스로가 야 내가 한번 맛을 봐야 되겠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젊은 분들에게 야 입맛 한번 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지면 입맛이 막 바뀌어요. 또 하나 바뀌는 데 있는데요. 뭐냐면 제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제 어머님도 영상으로 예배 나중에 들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님 전화 올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님 보니까 연세 많아지니까 하나 바뀌는데요. 고집이 세지더라고요. 맞나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안 하셔도 다 알아듣거든요. 여러분 고집이 세집니다. 잘 안 깎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경험이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이 항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75년 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의 신앙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삶의 바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나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쩌면 75년 동안 그 지역에 살았다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도 있을 수 있고 땅도 있을 수 있고 또 장사했던 우상들도 있을 수 있겠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집을 떠난다는 거, 돈을 떠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할 분명히 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상의 땅이었다라는 거. 떠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악의 땅이라는 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수만 가지 내가 이곳에서 이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겠구나,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겠구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유가 생긴다면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고 떠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지요.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심리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심리학자들이 종종 TV에 나와가지고 인문학 강좌하거나 또 뭐 상담 심리에 대한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명한 교수님들이 있죠. 뭐 서울의 어느 모 교수님, 뭐 저 수원에 있는 어느 모 교수님 나와가지고 막 하는,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이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일본에서 가장 심리학자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쓰는 책이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들었던 말일 겁니다. 책을 한번 띄워주시지요. 이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들어보셨죠? 아마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이 책 제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냥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기시미 이치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꼭 메모를 해놓고 다음에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정말 좋은 내용 같아요. 불안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불안해지는 거다. 굉장히 명언이죠, 그렇죠? 예, 불안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삶은 타고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은 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아주 훌륭한 말 아닙니까? 이는 삶은 타고난 대로 사는 게 아니래요. 마음먹은 대로 산대요.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말은 그 말 안에 이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뭐 했더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였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력이 높으면 성공했을 텐데, 학력이 좋았더라면 출세했을 텐데 라고 말하지 말고, 학력이 필요하면 지금 당장 야간대학이든 통신대학이든 빨리 입학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안 될 이유를 찾지 말고 지금 당장 영어 학원에 등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학원을 다니라, 영어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75년의 인생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5년의 삶을 살아도 발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기시미 이치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인생도요, 가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바다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요, 갈 때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그가 내딛어야 할 땅이 있습니다.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입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의 삶을 이제 종지부를 찍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제 나는 완전 멋진 내일의 다른 꿈을 꾸고 살 거야 라고 말한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가나안이 보여지지 않아도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여러분 신비롭고 위대한 삶이 내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요, 내딛어야 될 땅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도전해야 될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요구하는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떠남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가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때에요, 이런 창세기 15장 조금 넘어서 이제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국강은 어디죠? 나일강. 이집트에 있는 강 나일강입니다. 유브라데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가 있었던 그 앞에 흐르는 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끝까지 갔던 그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작과 끝을 이뤘던 모든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갈 때 말이죠. 떠나갈 때 말입니다. 이러면 떠나가야만, 이러면 옛날을 떠나보내야만, 새로운 삶을 내가 내딛어야만 우리의 삶에 복된 내일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이 사람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떠남과 가라라고 하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순종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4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이제 삶의 기준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삶의 기준이 우상이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75년의 경험이었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분명하게 새로워졌을 때에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왜 잘 안 바뀔까요? 예, 그렇게 살아왔지만 별로 변한 것도 없고 새로워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런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얼마나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의 의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75년에 습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습관 말이죠. 이걸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죠, 그죠? 운전 습관 있잖아요, 그죠? 운전 습관. 그 어떤 분들은요, 운전을 하다 보면 옆에 타고 있으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도와 상관없이 불안해요.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툭툭툭툭 거리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있으면요, 불안해집니다. 아니, 왜 브레이크를 계속 끊으면서 밟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거든요. 제가 옆에 타고 있으면 내가 불안해가지고 왜 운전을 저렇게 할까?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급하게 출발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도를 내어도요,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습관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요,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전거, 이곳에 자전거 타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동으로 자전거가 참 좋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 사가지고 이제 탄다고 타는데 아무리 운동해도 별로 좋아지는 기세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옛날 습관대로 자전거 타면요, 잘 기억하십시오. 옛날 습관대로 자전거를 타면 그 습관은 뭐냐면 생활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생활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면요,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독이 됩니다. 자전거가요, 몸에 약이 되는 게 아니고요, 독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어떻게 독이 되느냐면요, 이렇게 돼요. 안장을요 낮추고 타고요, 안장을 낮추면 자전거를 페달을 밟을 때 힘이 안 들어가니까 다리를 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리의 관절이 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이쪽에 다 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습관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활 자전거 타는 자전거가 아니고요, 운동하기 위하여 내가 자전거를 탄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누군가가 뒤에서 코치해 주는 게 좋아요. 뒤에서 페달 그렇게 밟으면 안 된다, 다리를 좀 더 안장을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생활의 삶의 모든 습관을 이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습관대로 살아간 거죠. 내 생활의 습관, 경험의 습관, 우상숭배 습관 그대로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바꾸어 놓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 이게 복이 되는 습관이 있고요,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 습관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예, 보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할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신명기 28장은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꼭 빼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어떤 복을 주시느냐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이건 구체적인 나눔은 한번 이번에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텐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입니다.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시기를.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은 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청종은 귀로 하는 거구나. 근데 개역 개정이 아니라 예전의 성경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 성경 이 번역 있기 이전의 번역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전의 번역은 청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 한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하면, 청종은요 원래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잘 듣는다라는 것은요, 잘 듣는 것은 귀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개역 한글만 말하지 않습니다. 새 번역에도 말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내가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제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청종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3절, 4절, 5절, 6절입니다. 3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요? 순종할 때 말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으로 말씀을 이제 내 삶의 습관화를 만들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축복은요 조건부입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겁니다. 이러면 축복은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언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시작부터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었고요,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날 때도요, 이삭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에도요,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요,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복,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의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 것은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은요, 축복의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기준, 그게 뭘까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기준은 뭘까요? 소유함, 더 많이 소유함, 더 많이 올라감, 더 많은 땅을 가짐, 이것이 축복의 기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기준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저 뒤에 7절 이후에 나오거든요.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번역이, 공동 번역은요 훨씬 더 이해를 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땅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서.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거기에서 떠났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겁니다. 자기에게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옮겨간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았다. 제 가장 감동되었던 말은요,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는 삶,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보여집니다. 결정적인 축복의 원동력, 축복의 기준은요 거기에서도 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말로는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이제 마치고 집에 갈 때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혹시 일이 없으면 다음 주에도 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은요, 거기에서도 예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가는 곳이 다 달라요. 여러분, 가정으로 다 돌아가지만 한 주간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 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님. 별일 없으면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표현으로 보면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요, 여러분, 운전대에서도 안녕하세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버스에서도요, 버스를 탔을 때 앉으면 안녕하세요 하나님. 책상에 앉았을 때도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시장에서요, 콩나물을 사러 갈 때도 콩나물 파는 아줌마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잖아요. 이게 짜다, 맵다, 싱겁다 막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수술대에 누워 있잖아요. 수술대에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삶에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기준은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삶의 자리에서 더 좋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복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 말이죠. 시편 84편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와 복을 채워 주나이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다. 시온에 데려가는 것은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영적인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닫혀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눈물 골짜기가 있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난주에도 우려야 했던 삶을 살아갔던 이들도 왜 없겠습니까? 지난 주간에도요, 참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는 6절 말씀 띄워주세요. 6절 말씀에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와 복을 주시겠다. 안 될 것처럼 보이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눈물 골짜기의 삶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뭐죠?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온의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거기에서도 실천하고 살아가는, 어디에서든지 거기에서든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축복의 원인이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떠나라입니다. 떠나라. 악함을 떠나라. 부정적음을 떠나라. 과거를 떠나라. 내 안에 우상을 떠나라. 그게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다. 두 번째는 내가 따라야 할 것은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말씀을 향한 순종이었다. 세 번째는 축복의 기준은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언제나 어디에서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바로 복이란다. 너로 인하여 복이 흘러가게 된단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터 꺼도 되죠? 예, 히터 꺼도 될 것 같아요. 예, 여긴 조금 더 높은데요. 조금 더 높은 이곳에 서 있는 저는요 더워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